남녀가 사랑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중에 있었는데 이들이 아마 무척 신실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 들려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어떤 소원이든지 3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둘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겠죠. 막 흥분도 되고 또 한편으로 당황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정말 3가지 중요한 거. 이번에 이 기회가 정말 대단한 기회인데 이 3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근데 그걸 찾는 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의견을 주고 받아요. 아내가 아내 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도 돈이 최고 아니겠어요? 돈이 있어야 좋지요. 뭐니 해도 뭐니라는데 우리 돈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돈도 좋지만 건강 없으면 어떻게 건강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해가 다 해가 떠오를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 밤을 새가니까 이렇게 배도 출출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좀 힘이 들었든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힘도 들고 그런데 김 모락모락 나는 순대나 먹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 순대가 갑자기 한 접시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대가 나타난 걸 보자마자 남편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소원 3가지 지금 고르느라고 밤을 샜는데 순대 한 접시에 소원을 하나 낭비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아까운 소원 하나를 순대와 바꾸다니 이놈의 순대가 그렇게 좋으면 아예 코에 붙이고 살아라. 그랬더니 그 순대가 팍 코에 가서 붙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소원은 어떻게 썼겠어요? 그거 안에 코에 붙은 순대 붙여놓고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3번째 소원은 순대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걸로 3번째 소원을 낭비하고 나니까 날이 밝았더라 하는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와는 달리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멍청하게 날려버린 안타까운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그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회를 멍청이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것만 아니라 그 헌신에 뒤따르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까지는 아론 자손의 24반차를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레위 자손들 역시도 24반열로 나누어지는데 그 대표 족장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 24반차 제도는 나중에 신약시대까지 전수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구성된 헌신의 제도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나 레위의 후손들 모두가 헌신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나도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열정이 뜨겁다 보니까 그 기회를 균등히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반차나 반열을 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을 꼽자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평등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또 특혜가 없습니다. 똑같이 누구나 상관없이 일정한 반차 반열을 따라서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5절에 보시면 그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았다. 그건 뭐예요? 기회를 균등히 주는 거예요. 또 4절에서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의 자손수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신의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뒤죽박죽 섞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우선권을 가지거나 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데, 이다말 자손은 사람이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열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원에 균등하게 맞춰서 한쪽은 16, 한쪽은 8. 그러나 그 제비를 뽑는 순서는 뒤죽박죽해서 어느 쪽에 우열을 두지 않는 그런 공정함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공정함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의 방법으로 이 공정함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목사도 놓치면 안 되고 교인들도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밥 한 그릇 얻어먹고 표 팔아먹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성도 아닙니다. 그건 교인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31절에 그 레위인들의 반열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면 장자의 가문과 막내 아우의 가문이 차별 없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 그 역할을 나누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공평함입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히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과 권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서는 사람이 많아서,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목사로서는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 적극적으로 헌신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오는 아주 부러운 원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반차제도를 읽을 때면 늘 참 부럽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그 가운데 제비 뽑아서 이번엔 이 사람들이 하고 다음번엔 이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애쓰는 사람들만 맨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너나 없이 균등하게 함께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하는 이런 걱정을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릴 때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 이 반차제도를 이처럼 평등의 절대 원칙 아래 운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헌신은 곧 축복이다. 헌신은 곧 축복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고 축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정신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영광이 되고 그 자체를 축복으로 느낄 때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마지못하게 하게 되고 잘라먹고 하게 되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자체를 이미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헌신에 따르는 분명한 상급이 크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의 열정을 남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는 아주 늦은 나이에 간신히 이 자기네 가문이 반차가 돌아오고 그리고 가문의 반차가 돌아왔을 때 그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사실 대제사장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확률입니다. 왜? 나이도 20세부터 50세거나 30세부터 50세 이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24 반차예요. 어떤 경우에 내 나이가 30 될 때 우리 반차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되는 일이 막 끝났어요. 그러면 50살 되기 전에 기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회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 안에 들었을 때 우리 가문이 그 반차의 기회가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제비를 뽑아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일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다. 아마 그 축복과 영광만 가지고도 기꺼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자신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그 위대한 사명의 감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잉태시켜 주시는 그 영광, 그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조차도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성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준다면 준다 하면서 생명의 결실을 보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과 함께 그만큼 의무도 따르는 거예요. 그저 아무 헌신이나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셔요. 그 구별의 원칙이 뭐냐? 1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명하신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헌신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요. 얄팍한 자기 지혜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헌신을 통해 축복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다가 저주를 자초하는 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헌신이 축복의 열쇠인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그 명하신 불을 가져올라니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었는지 몰라도 아무 불이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그 불을 삼아 드렸다가 자기들이 헌신해 드린 그 불이 자기들에게 옮겨 붙어서 불에 타 죽게 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도구가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저주의 도구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드린 물질이, 우리가 드린 땀과 눈물이 하나님께 헌신한답시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 그렇게 드렸다가 그것이 오히려 저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서도 레위 사람인 고라와 그 일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역할 이상을 욕심내다가 16장 7절의 표현대로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설치다가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각각의 향로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멸족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멸족이라고 하면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문에서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처럼 불행한 결과가 이들에게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의 자리 이상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의 도구가 심판의 도구도, 그들 역시도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잖아요. 향로라고 하는 건 헌신의 도구인데 그 헌신의 도구가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아비아달 가문도 그래요. 이 아비아달 가문도 솔로몬 때 제사장직이 폐위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차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직이 이제 끊겨지게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죽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도니아 편에 이 아비아달이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아비아달의 가문은 멸족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본연의 제사장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데 어리석게 정치바람에 휩쓸렸다가 그만 숙청을 당하는 꼴이 되어지고 맙니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해야지. 왜 쓸데없는 거 기웃거리다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 이면에 이미 그의 선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악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불행한 지경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사명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치부하거나 엉뚱한 욕심을 채우려다가 저주를 자초하고 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하는 사업을 확장해 보려든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에요. 네? 교회가 하나님 물질을 손해보면서 그 사업장을 이용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헌신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자기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물건값보다 이 집 물건값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물질을 낭비해 가면서 그 사업을 이용해 주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도 이용해 줘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참 목회가 난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인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쪽을 이용해 주느냐에 따라 목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케이스 따라 이때는 이곳을 이용해 주고 저때는 저곳을 이용해 줘서 교인들 마음을 균등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목회적 고민인데 그 고민을 이해해 줄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헌신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헌신은 축복의 열쇠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족한 정도 다 기억합니다. 또 신기하게도 제가 모니터를 탁 볼 때 보면은 뒤에서 숨어서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꼭 보게 하셔요. 참 신기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명준아 꼭 보고 기도 한 번이라도 꼭 더 해라. 얼마나 아름답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냐? 명준아 기도 한마디 더 해라. 저는 그런 의미로 늘 받아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늘 저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즐겁게 제대로 헌신할 때에야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물거품이 되거나 오히려 더 나아가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 교회는 아마 헌금바구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여기도 헌금바구니 돌렸잖아요. 헌금바구니 쭉 돌리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침 1,000원짜리는 없고 10,000원짜리만 있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 10,000원짜리를 헌금바구니에다 헌금을 탁 했어요. 그러고는 옆에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내가 1,000원짜리 없어서 10,000원 헌금했는데 나중에 혹시 거슬러 주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한 친구가 그 새로운 친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넌 10,000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10,000원을 1,000원으로 받으셨어. 너는 돈만 10,000원을 드린 거지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에 있는 1,000원, 그 1,000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은 이미 받으셔요. 우리가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11조 정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11조, 주보에 보면은 11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한 11조예요. 그 온전함이 아니면 11조 아닌 거예요. 예? 이미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건 11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그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온전한 11조 정신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건 뭐 11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렇게 받으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을 헌신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헌신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해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죄 중에 하면 안 돼요. 헌신하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앞서서 제가 예로 드렸던 사람들이 고라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헌신은 하는데 투덜거리고 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야 그건 헌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너 그러다 혼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경고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원칙을 삼고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헌신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오늘은 좀 어려워도 내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때는 좀 어려워도 내 자손의 때에는 믿음의 축복도 받고 헌신의 축복도 받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도 넘치게 받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기왕이면 부족한 종이 늘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대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를 꼭 부여잡고 그 헌신에 합당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헌신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헌신은 기회라는 것, 축복의 기회라는 것, 기왕 내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도 헌신을 통한 축복의 기회도 반드시 내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이스라엘처럼 반차를 따라 헌신의 일들을 정할 정도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헌신을 소원하고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 헌신의 사명을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수록 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멋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는 믿음을 통해 기왕에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며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나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헌신도 뭐도 아닌 걸, 그것을 오랜 동안 습성화해서 해오던 악한 버릇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아름답게 헌신하여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헌신을 헌신답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주간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또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근본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휴가라고 하는 즐거움에 헤매이면서 주일 성수를 외면하거나 또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헌신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앞장선 헌신의 일꾼들이 이 모든 일들의 모범을 보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